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요,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거니와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달려갈 때 남은 생에도 저희들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것을 드릴 싸우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잘 지켜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요, 찾아오는 믿음의 복을 잘 유산해가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잘 압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6일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으셨는가? 그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 영이 죄에 오염되어서 만물을 보아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그래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해주셨는데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한 계시 교과서가 뭐냐? 첫째는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요,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깨닫는 분량이 달라져야죠.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로 통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혈육 간의 사랑, 필레오, 또 친구 간의 사랑,
신적 사랑. 그래 세상 사람들도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건 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혈육 간의 사랑 강조 안 해도 다 해요. 친구 간의 사랑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적인 사랑, 그 사랑은요,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만 그 사랑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하게 되면 나를 먼저 생각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애기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요, 엄마는 그렇게 지금은 뭐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겠지만 60년도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 갖고요, 호박을 삶아 먹고 얼굴이 보는데 먹질 못했어. 그런데 아이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배고프더라도 아이를 먼저 생각하니까 아이는 못 먹어도, 엄마가 못 먹어도 아이는 준다 이거야.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입장을. 그러나 자녀를 낳았어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서 자기 딸이 죽는지도 모르고 배고파서 죽이잖아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인도 마찬가지야. 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얼마나 잘 챙깁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래. 나는 그런 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변질되게 되면요, 마치 영양이 많은 음식이 썩게 되면 가장 냄새가 많이 나요. 신앙인이 썩게 되면 그것처럼 더러운 짓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먼저 생각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별짓 다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누가?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래 사랑도 알고 해야 되지. 사랑한다 사랑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정신.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계시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실제 이 인물은 미국 가 있어도 사진을 두고 갔으면 알잖아요. 사진은 실제 본인이 아니에요. 알듯이. 그러니까 꽃 하나만 보더라도요. 야, 장미가 얼마나, 그러니까 가지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 개성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꽃을 보더라도, 이 투립이 말이에요. 흰 것도 있고, 분홍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성이 다 틀린 걸 알고, 흰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알고 다 흰 장미, 흰 튤립, 그것만 봐도 금방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랑하고 우리를 챙겨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도록 하는 것이 계시인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그런데 뭘 자꾸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계시가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 직접 계시가 있어요. 직접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족하겠나이다.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계시예요. 성경을 잘 보시고요. 기껏 배워왔는데도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요한복음 6장은요 1절에서 71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일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야. 장정, 군대 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나이. 그래, 남녀노소 다 하게 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거뒀다. 그래, 그들이 떡을 먹고 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했을 때 표적으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위해서 그걸 하셨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러니까 배고픈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배고픈 것도 물론 포함됐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생명의 떡을 받도록 위해서 그 이적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리떡 5개로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였으면 저분을 임금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도 먹는 염려는 그러니까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를 타도하고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임금을 만들려고 했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다른 사람들 흩어져 보내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다가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밤중에. 그랬더니 떡을 먹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찾다가 오니까 없으니까 가버나움 와서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해결하고 내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자리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교회 나와서 친구를 잘 새겨야 되겠다. 사업을 좀 어떻게 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온 분들이 처음에는 적지 않다 이거예요. 땅의 것, 육신의 것 이런 걸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자냐?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어려서는요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울고 보채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주고 많이 먹어라 그런 부모도 있죠. 잘 먹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넘치게 줬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공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80년대에 스위스를 갔는데 갈 기회가 2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2번을 갔어요. 스위스를. 그래 스위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정말 믿는 사람 같아. 그 나라는요, 대통령이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 왜냐하면 주지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질 않아.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뭐 어느 당 무슨 누가 어쩌고 그러니까 뭐 고소하고 뭐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런 지저분한 그러니까 정치들을 안 하더라고요. 참 깨끗해 아주. 그래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유치원에 이렇게 가니까요, 이제 아침 먹고 점심 그 사이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간식을 주는데 비스켓 그러니까 반 조각을 이렇게 자른 것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니 간식이라는데 뭐 비스켓 그 반쪽짜리를 주어서 아니 GMP가 3만 불이라는데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인데 그래 설명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그러는 데서 또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체크해서 이 아이들은 이만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딱 맞게. 그래서 과자 조금에 반 쪼가리 조금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자녀 키우는데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그 어머니는 8 아들을 키우는데 우리나라 부모들과는 전혀 달라. 우리나라 어머니는 대부분 아이가 울면은 그러니까 달려가서 빨리 그러니까 젖을 먹입니다. 안 울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울어야만 줘. 근데 웨슬리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데 울면 안 준다는 거야. 웃을 때 빵긋빵긋 그럴 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싸우다가도 울면은 소리 내게 되면 그러니까 저쪽으로 데려가서 궁둥이를 때린다는 거야. 소리 못 내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그러니까 울 일이 있으면 한쪽 구석에 가서 가만히 울고 끝낸다는 거야. 근데 한국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팔을 그러니까 비벼대면서 그러니까 굴르면서 막 우네.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돼서 커도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뭐냐? 자녀 원하는 대로 그냥 달라는 거 다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자녀 망친다 이거예요. 망쳐요.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살아야 그것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지
내 소원대로 되어서 잘 되는 거는 그거는 우상이야. 이름만 예수지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소원을 위해서 빌고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그러니까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면요, 땅의 것은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땅의 것이 다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말해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문이 열려서 보니까 보좌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주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저기 가는구나, 땅의 것 문제가 되지 않구나.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영감이 오고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그려지게 되면요, 땅의 것은 빛을 잃어버려요. 땅의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우습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이 최선이다. 최선.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되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라. 또 그 이웃 돕기를 많이 하라. 헌금을 많이 해라. 구제를 많이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군요, 열심히 가서 하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이러고들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다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는 거야. 그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러면 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뭘 원하고 있어요? 표적이니까 내가 누군 줄 잘 알아라.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뭘로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다 이거야.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참 어렵도다. 그리고 수근수근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그러니까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미라. 이 6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육신 그대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한 것이라 이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죽는다. 구약에도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요,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그러니까 순과 같이 뿌리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순은 뭐예요? 싹이 올라올 때 순이 올라오는데 그건 어린아이도 꺾는다 이거예요. 아주 연약하다 이거예요, 보기에. 그리고 이 가물게 되면 뿌리가 겉으로 막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면 그거 보면 흉하잖아요, 나무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형적으로는. 여러분은 자꾸 성화를 많이 봐서 야, 예수님이 참 멋있을 것이다. 아주 장발을 하고 말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뭐 만도 같은 걸 다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우리 죄 때문에 매맞고 피 흘리고 죽어준다는 것을 살을 찢어서 주고 피를 흘려서 주고 대속을 그러니까 한다는 것을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오늘 우리도요, 성경을 볼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100%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라니까 보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주 뢰이 같은 거는 읽는데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신약을 읽죠. 해서 좀 많이 읽으려고 봤더니 낳고 그러고 마태복음 1장에 계속 낳고만 하는데 이거 뭘 낳는 거야 이게. 그래서 덮어놓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읽고요. 무디 선생은 성경을 읽을 때 생선을 먹듯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살만 먼저 뜯어먹는데 뼈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무엇을 생선이라구나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뼈는 따로 띄워놓고 그리고 살만 먹고. 그런데
어른들 보게 되면 그 전에 안에 살을 먹고 뼈를 놔두더니 나중엔 뼈도 다 잡수셔.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낳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하게 되면 했는데, 읽어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 바세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낳았다는 거죠. 그래 참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러고 끝날 것인데 이상하게 거기는 뭐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또 아이를 두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것이 솔로몬이에요. 사랑과 하나님과는 틀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했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솔로몬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 오늘 우리도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가시를 생선에서 가시를 빼놓듯이 그냥 넘어가서 쭉 읽게 되게 되면 어느 날인가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근수근대고 주님의 제자들도 수근수근대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70인 제자도 있고요. 또 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건 알아도 먹지 못하겠다. 그래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 오늘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그러니까 안수집사다. 권사다. 타이틀만 있다고 해서 성공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다운 목사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 대한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름받은 12 제자에 속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멀리 가버렸어요. 예수를 은삼시에 파는 자가 됐고 3년 반 동안 온갖 것을 다 볼 만큼 보고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그래도 공부했다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재정부장을 시킨 거죠. 돈께를 맡겼다 이거예요. 오늘 양문교회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주님에게서 부름은 받았지만 상관없는 자로 주님께 가장 손해를 끼치고 멀리 갈 사람이 아닌가.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한테 잘하라고 내가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주님께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성경은 예수만 바라보는데 딴 사람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계산 이런 걸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정직하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기 와서도 한동안 동안은 헌금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양문교회 설립 때부터 몇 사람 안 됐는데도 재정부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고요. 헌금하는데 걷질 않았어요. 헌금하면 누트록 이렇게 했어요. 여기 와서도 건축을 하는데도 헌금 걷질 않고 헌금에 넣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하도록 그래도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건축할 때 재정이 IMF 시대인데 1억 원 뺏겼고요. 7도에 있는 먼저 지은 교회 팔아야 그걸 8억 받았는데 그래서 총 금액이 9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한 번도 근심한 적도 없고 염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냐. 7도에 있는 은하수 아파트가 4천만 원이야. 그런데 땅값 건축비가 총 47억이야. 다른 거 다 합하게 되면 50억이 돼. 비품까지 합하게 되면. 그래 10억을 빼놓는다 할지라도 40억 아파트 100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100채 값에 빚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집을 누구에게 파십시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집을 좀 줄여보십시오.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그런 적이 없어요.
믿음 내려오세요.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 오신 거야. 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100채값. 웬만하면 병들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전 그렇게 잠 못 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이단들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따라 했어도 10%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00%, 99%가 아니에요. 100%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그분이 주시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 나는 일부러 하나님께 그래요. 세수할 때 내 비누도 안 써요. 수년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물로 씻고 끝내버려.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분 뜻에 좀 맞춰서만 살아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하루에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선교사를 보냈을 때 영국의 땅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해가 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영토가 많았어요. 로마가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미국이 GNP 60 뿌릴 때 피를 빼서 세계를 선교했더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80%를 그러니까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냥 해봐요. 괜히 인간계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소원 그러니까 내 계획 성공시키다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세월하는데 너희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준비 잘 해라.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들이 가져나온 곳에는 양식이 있긴 있었지만 한 달 반, 한 달 15일 지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머지는 40년 동안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 때도 준비해온 것들은 그들 중에 어린아이가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준비했어요? 주님이 다 준비해서 먹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머리 힘 잘 써서 잘 산다. 아니에요. 믿음 좋아야 돼요.
아시고 오늘 우리는 먼저 잘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해 나가게 되면 알게 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배를 빌려 좀 사용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 이 베드로는요 고기를 얼마 잡을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많은지 안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가니까 갔더니 많이 잡게 됐다 이거예요.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뭐 미리 다 계산하고 뭐 전생을 뭘 준비하고 나는 여러분을 볼 때 웃어요. 왜 웃느냐?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흔한 전도를 듣고도 못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매막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이제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믿어라.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계산 안 해요.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했지 무슨 죄를 했지. 주님은 뭘 죄로 여기느냐? 믿지 않아야하며 너의 죄들 내가 감당했는데 네가 나를 네 죄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다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어라. 예수 그거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 안 해서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강도가 숨 넘어가기 전 몇 분 전에 예수님에게 주께서 가시거든 주의 나라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야 너도 양심 있지. 응?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너 그러니까 걸어오려고 그러느냐? 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회개. 그런 사람 못 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랬으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고요. 오늘 생명의 떡을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해놨는데 그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가난은 부여로 바꿔줬으니까
이제 부여의 권리를 받는 걸 믿어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까 그렇게 믿어라.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그래, 하나님은 만물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다 섭리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봐요. 삼성, 현대, 롯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다 사용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요. 아시고 안심하고 예수 바로 잘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 것을 믿어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도 주는 자가 되고 장래의 좋은 터전을 예비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낳아주시고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님과 함께 누리도록 예배되었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신뢰한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남은 생을 잘 채워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